오늘 6월 2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28장 뒷부분, 그리고 시편 119편 두 번째 부분 25절부터 48절, 이사야 55장,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마태복음 3장 말씀 우리 다 한번 보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복음인데, 마태복음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천국이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에요. 천국 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국, 천국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실 텐데, 지금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고편적으로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미리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천국 복음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메시아,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함께 했던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예고해 준 이 천국 복음 얘기하기를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면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얘기하기를 7절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당시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천국만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도 임박해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천국도 가깝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에 대해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 좋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힐 것이고, 불에, 지옥불이죠. 영원한 불못이며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천국도 가까이 와 있고 지옥도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가까이 와 있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 천국이나 지옥의 불못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영원한 불에 던져질 멸망의 백성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어떤 자가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바로 지옥불이다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끝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수명을 다하더라도 뭐 사실 100살까지 살기가 쉽지 않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수십 년을 벌써 살아왔지만
우리 남은 시간은 살아온 세월보다 많지 않아요. 이 도끼 찍힌다고 하는 것은 가깝게 생각하면 우리의 죽음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멀지 않습니다. 금방 다가와요. 훨씬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고, 그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였다면 찍혀서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12절 끝부분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겠지만 그래 쭉정이가 있습니다. 모양은 이제 이제 우리 이제 보리 추수를 해보면 이제 타작을 하잖아요.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이 꽉 찬 게 있고, 그럼 타작을 해서 이제 곳간에 들어가죠. 쭉정이들은 그 구분을 해내잖아요. 그 벼섬을 이렇게 모을 때, 그 쭉정이는 속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없어, 그죠? 알곡이 제대로 안 찼든지 쭉정이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 벼가 꽉 차면 무겁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키를 들고 이렇게 하면 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요, 가벼워서. 그리고 알곡은 이제 그 남죠. 그게 이제 쌀가마 속으로 들어가고 곳간으로 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그 창고가 천국이에요. 그 쭉정이는 어떻게 가르냐면 바람으로 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키질을 하면 바람이 이제 가벼우니까 저 멀리 바깥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알곡이 제대로 차지 않고 쭉정이라면은 이 바람에 날아가서 이 불로 들어가는 거죠. 곳간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건 명백히 다가오는 거예요. 엄연한 그런 그 갈라지는 순간이 온다 하는 거죠. 쭉정이에 대해서 불에 들어갈 건가? 알곡이 꽉 차서 창고로 들어갈 건가? 천국 창고로 들어갈 것인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우리 인생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이 꽉 찼느냐? 쭉정이냐? 모양밖에 없고 알곡이 없는 쭉정이냐?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세요. 그 중간에 11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소개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과 불 같으면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 심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딱 정해가지고 갈르시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이 찬 거는 예수님 손에 남을 거고 예수님께서 그걸 갈르시는 거죠. 어떻게 갈르느냐면 성령과 불로 갈르는 거예요. 이 성령은 바람이에요.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이에요. 이게 이제 취지를 해서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불에다 집어넣잖아요. 이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게 저런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역할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 그죠? 자, 그런데 저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저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보세요.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천국 곳간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런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된 구원의 확신.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적으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헛된 확신이에요.
진짜 그렇게 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천국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혈통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철저한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내용이 영원한 그 구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될 그런 내용들까지 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이란 그 철저한 순종, 그 순종을 보고 알 수 있는 그 진짜 산 믿음인 거죠. 심지어 자기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그 철저한 믿음과 순종, 그것을 본받는 사람이라야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구원이 온 이방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알곡인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만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저런 식의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거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아니면은 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간단한 요식행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못 들어가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심판을 하시겠죠. 바람과 불로.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한 얘기 다시 봅니다. 회개하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죠. 믿지 않는 자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압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아주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보면, 삶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구원, 천국 이런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그냥 대부분 그래 극락 이런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다 소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최대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보석도 걸치고 명품 걸치고 최대한 누리고 호령하고 큰 소리 치다가 그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최대한 돈 잘 벌어서 큰 소리 치고 누리면서 살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죽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방식의 사고를 가지고 산다면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돈을 벌어서 잘 누리고 사는 것보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면류관과 어떤 상급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천국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들어가서 어떤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어떤 고을들을 다스릴 것인가, 뭐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아주 다른 거예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것인가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급을 누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인가를,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목표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게 변화된 사람, 회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하죠.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이 막 임박한 진노와 천국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금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회개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복한다는 말은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도 달라지고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그런 것도 달라지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이제 알곡이 점점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알곡은 모아 이제 객곡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알곡이 차고 상급이 쌓이고 그래서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 되느냐, 천국 들어가느냐,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인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끼는 나무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 누구나 예외 없이 둘 중 하나로 분명히 다가올 일이에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도 신경도 안 씁니다.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진짜로 제대로 생각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인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인가, 이 엄청난 문제예요. 우리 애들, 고등학생들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엄청나게 신경 쓰잖아요. 하나라도 좋은 대학 들어가 한 레벨이라도 올라가려고 엄청나게 신경 써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직장 들어갈 때도 좋은 직장과 좀 그렇지 못한 직장에 들어간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일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라든가 굉장히 차이가 나가.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엄청 신경 쓰잖아요.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 좋은 직장 딱 시험 쳐놓고 결과를 기다릴 때 합격이냐 합격을 못하느냐 엄청나게 신경 쓰인다고.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하고 긴장도 되죠. 근데 사실 천국과 지옥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죠.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대학 합격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합격, 불합격 정도가 아니라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무지무지하게 긴장되고 막 그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일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신경을 쓰느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신경을 별로 안 써요. 합격, 불합격이 더 중요하고. 천국과 지옥을 신경도 안 쓴다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동으로 천국 가겠지. 아, 난 교회 다니니까 자동으로 천국 가겠지. 아, 나 그때 뭐 누구 전도받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자동으로 가겠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신경을 안 쓴다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왜 신경을 안 쓸까요? 천국과 지옥의 이거 현실에 대해서 별로 안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무지무지하게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어떻게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니고데모처럼 막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막 상담을 하고 성경을 뒤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고 천국의 상급이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할 진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막 그 보석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을 안 믿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뭐 여행 다니고 명품 걸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천국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요한의 말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세례요한의 말대로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인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알곡이 차가고 좋은 열매를 맺고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쭉 4장부터 계속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오늘은 3장이고 4장부터 가는데 4장부터는 이제 진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인가? 영광스러운 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그대로 믿고 이게 예수님 말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알곡이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맺힌 성경 이렇게 신명기 28장 뒷부분 이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저주받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자죠. 신명기 28장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축복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이사야 55장 구원의 복음, 마태복음 3장 직접 잘 보시고 정말 이 알곡이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